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딱 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성경을 보셔야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데 저만 계속 보고 계시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 이야기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계속 저만 보고 계시네요. 13절부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12절부터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 좀 들으신 분들,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설교 내가 좀 들을 만큼 들었지 그러신 분들은 좀 이런 묘미도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13절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목사님은 12절부터 끊었구나. 이거 참 특이하네. 뭔가 또 새로운 게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 오병이어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주 지겹게 들었어요. 지겹게 아주. 그리고 설교도 제가 이 설교만 하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오병이어 이야기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 교회학교 출신들, 감리교를 교회학교로 부르거든요. 장로교는 주일학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출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000명을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이야기. 그리고 몇 강조에 남았어? 너무 잘하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2강조에 남았어.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오늘 이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12절, 13절로 끄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아주 끔찍한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절, 13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 작은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뒤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드러나오거든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아마 울면서 말했겠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 주간 오병이어 이야기는 잘 안 들어왔고요. 왜 예수님이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광야로 빈들로 가셨을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저도 그 광야에 있는 것처럼 멀찍이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내가 관찰하는 것처럼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았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 광야에 가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어떤 주석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도 죽였고 이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피신한 것이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피신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가 특별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2절, 13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생님의 죽음을 알려요.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두 분의 관계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빈들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늘 살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그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들을 쭉 돌아보고, 세례 요한이 기도했던 곳, 머물렀던 동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위, 그 모든 흔적들을 돌아보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슬퍼하시고 추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아주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거는 아마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항상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거 아시죠? 아마 그런 말들을 아마 대화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에게도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이제 곧 당신에게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런 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유익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것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홀로 광야에 계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까지, 빈들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이 저는 참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 빈들에 가셨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빈들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명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벳세다 광야. 많이 들어보셨죠? 벳세다 광야.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갈릴리 주변 지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 3-4차례 보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가 이 13절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뭐를 타고? 배를 타고, 빨간 사선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배를 타고 벳세다의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모든 여러 고을에서 어떻게 갔다고요? 벳세다까지? 걸어서.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한 거예요.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디베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벳세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디베랴 강가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건너편이 어디예요? 벳세다잖아요. 정확하죠?
근데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이 무리들의 수가 그냥 100명, 200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탄에서 10,000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순권 선생님한테 작년에 걷기대회 몇 명 참여했다 했더니 1,000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명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10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이건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그죠? 동탄에서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 이 21세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그런 모임인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0,000명이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누구였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두려워했겠죠. 왕으로서 혹시 이들이 지금 봉기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더 두려웠던 건 뭐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혹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궁으로 쳐들어온다면, 이 10,000명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로마도 상당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모여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또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히라버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유 불쌍하네. 아이고 여기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쌍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불쌍해 보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내장과 관계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야, 이거 성공인걸? 야, 이거 기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 있죠.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막 그들을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죠.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겠죠. 실제로 헤롯은 환심을 사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가장 이 헤롯이 신경 썼던 것은 헤롯 대왕과 비슷한데, 아버지 때와 똑같은데,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을 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재건했어요.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 주변에 여러 도시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뭐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넓은 길을 만들면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건축과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야,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정말 우리를 위한,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하고, 야,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헤롯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웬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의도는 뭐였냐면, 백성들은 안중에 없었고요.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했던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죠. 여기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예요. 신도시. 동탄 신도시 같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디베리아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낯선 말 같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디베리아는 뭐냐 하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길을 넓게 내고 그 길 이름을 로마의 왕비 이름을 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백성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모든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니까 이제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명 높은 세리들을 고용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때 이 지도에 봤던 것처럼 이때 가장 악명 높았던 세리가 누구였어? 왜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누구였죠? 마태예요. 마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가장 악명 높던,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을 빼앗아 갑니다. 이거는 걷어들인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다시 도탄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등극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 파탄을 받게 돼요. 이제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한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에 가까우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 종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망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야, 세례 요한의 말대로 정말 이 썩은 세상은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도래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또 우르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선지자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이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그 길이 수십 리가 되고 수백 리가 되어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세다로 갔던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모든 기대가 꺾이고, 야, 이 사람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내가 정말 믿었는데, 뭐 우리 가족도 그렇고, 뭐 같이 내가 사업을 하고 회사의 동료들, 아주 내가 정말 친한 평생 가자고 맹세했던 그 친구들, 그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상처받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의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14절에 병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병을. 이 병은 그냥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마음에 깊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상처를 지금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실망과 배신을 느꼈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성도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그 성도를 이용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예수님께서 슬피 괴로워하며 울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정말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 깊이 골마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오직 예수를 다시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왕도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수에게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우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저들이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근데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지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가난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고 그 주변의 땅이 너무너무 비옥했고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잘 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요단강 줄기 사이에서 가장 큰 그런 강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자기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 가서 좀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너무 황당하죠.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줘?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마 저라도 아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 황당한 명령을 받고 선생님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먹어도, 나눠 먹어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다 드시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높이 하늘로 들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또 옆 사람에게 나눠줘요. 옆 사람 그걸 가지고 또 나눠요. 떡을 떼고 또 떼는데 떼면 뗄수록 그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대요.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 여기 남자 성도님들,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믿고 싶고 내가 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런 이야기에서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남자 성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과학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한번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를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뭐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여러 복음서가 있는데요, 모든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이 20절, 21절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만일 소설가거나 작가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수십 페이지를 멋있게 한번 썼을 것 같아요. 이때 그 장엄한 장면들, 디테일하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제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줄로 그냥 끝내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것을 묘사하거나 더 그것을 부풀려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기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그냥 팩트만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이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한 줄로 배불리 먹고 12조각 남았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더 신빙성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과 진실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사기꾼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계속 설득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인 사람들은요, 한마디만 합니다. 사랑해. 근데 제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어디를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그걸 구구절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랑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급식을 해준 게 아니에요. 머리에 하얀 모자 쓰고 흰 가운 입고, 자,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맛있게 드세요. 다음, 많이 드세요. 지금 이런 급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일 예수님께서 급식을 한 거라면 그 다음 모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모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물론 15장에 가면 또 이야기 나오죠.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럼 뭐라 그래요? 7병2어라고 하잖아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두 차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매번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먹이셨을까? 지금 이 10,000명의 이 사람들은요, 지금 허기진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진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속아왔잖아요. 이용만 당해왔잖아요.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탈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허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와,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베스다 들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스다 들녘에서 제가 지금 빵을, 예수님께 떼어준 내가 빵을, 보리떡을 받는 거. 내 옆에 베드로 사도가 그 물고기를 떼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진짜 줬다니까? 그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받고, 양손에 받고, 어땠을까요? 막 제가 가지고 울컥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보리떡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생선 비린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고요. 저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여러분 10,000명짜리 모임 보신 적 있어요? 전 봤거든요. 그 10,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숫자 1,000명, 2,000명도 정말 대단한 건데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떡을 떼면서 먹으면서 우와 이게 뭐야? 떼도 계속 떡이 나오고 나눠도 계속 물고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먹으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로 막 그냥 눈물이 흐르고, 막 아이들은 막 배불리 먹고 나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 10,000명이 지금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울컥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체험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베세다 광야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10,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는 그런 천국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제 안에 아주 뜨거운 부글부글거리는 마치 마그마와 같은 분노가 하나 있는데, 성도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는 목회자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가 갈리네요. 여러분, 목사들의 이용의 정치적 행사에 여러분 가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속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속았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우리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돌아가게 하세요. 야, 이 10,000명을 기점으로, 야, 10,000명이 일단 모였어. 그러면 다음 주에 몇 명 모이면 돼? 몇 명 모이게 할까, 이거? 홍보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5만 명. 자, 5만 명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 야, 10만 명 가자, 10만 명. 자, 10만 명 모이면 어떻게 해? 100만 명 가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자, 먹은 사람들 다 이름 적어내.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내. 그리고 동원령 내리면 당신들 빵 먹었으니까 이거 공짜 아니야? 다음에 오라고 하면 다 와야 돼? 이런 기획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흩으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이것을, 이 숫자를 힘으로, 동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이 놀랐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그 어떤 지도자도 엘리야도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모세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사람이 왕이다, 우리들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실제로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진짜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조금만 뭔가 특출나면 자꾸 대통령 세우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싫어하세요, 이 사건을. 이 백성들의 이 계획을.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저는요, 살면서 인기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한번 그 사람이 뜨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게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10,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를 이용 안 했어. 그런 분 있어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무리 양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모이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어때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 대단하죠. 물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마귀의 시험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요. 이용하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군중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 이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속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이데올로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여러분 너무 과도한 믿음 갖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누구 빠되지 마세요. 빠되지 마세요, 제발. 뭐 지지할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지지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 빠되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유일한 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우리 이 스탠스 잘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믿으면, 예수만 따르면 우리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